네팔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네팔에 소유가 있는데 네팔 사태는 지난 5일에 네팔 정부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자국에 등록되지 않은 26개 SNS를 차단하면서 이에 불만을 품은 젊은 세대들이 반발함이 일어났습니다. 네팔은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SNS로 가족들의 소식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며 생활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막는 것이 정치 산업으로 여긴 것이죠. 8일에 카트만두에 시위를 벌이자 경찰이 고무탄과 실탄을 발사해서 19명이 사망하고 300명이 큰 부상을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급기야 샤르마 올리 총리와 레카크 내무장관이 사임을 하고 정부는 SNS 차단을 전면 해제했습니다. 13일에는 새로운 총리로 수실라 카르키 전 대법원장이 취임을 하고 16일에는 G세대,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3명의 장관을 새롭게 세웠습니다. 내년 3월까지 임시정부가 전국의 혼란을 수집할 예정입니다. 전에도 이렇게 새로운 정권이 이렇게 들어섰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개혁을 원했지만 이런 부패한 사항들이 계속 벌어졌는데 이번 임시정부를 통해서 구성되는 정부 인사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 개혁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새로운 사람이 세워져도 부패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정치를 보면 알죠. 왜 그런 일들이 계속 되어집니까? 타락한 인간이 가진 자기중심성 때문이죠. 힘을 갖게 되면 자기중심성이 더 발휘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문제를 가져오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 자신을 묻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묻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거기서부터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소식이죠. 우리의 삶을 노예처럼 살게 하는 것에서부터 노예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노예졌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주신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가 참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의 여정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의 압제에 놓여져서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자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단번에 애굽에서 놓여져서 자유를 찾았지만 이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종살이하던 때를 맴돌고 있습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더 뭔가 필요로 한 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어려움이 닥치고 혼란스러울 때면 나의 혼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진 않습니까?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제대로 살지 못한 자신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광야에서 주신 만나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난다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엘림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오아시스, 그 나무가 70그루 12샘이 있는 그런 곳이죠. 그걸 떠났어요. 그걸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가기 전에 중간에 어딘가에 있는 신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라 됩니다. 6월절의 해의 첫 해로 삼으셨잖아요. 그리고 15일, 그달 첫째 달 1월 15일에 출애굽을 했으니까 둘째 달 15일이면 얼마쯤 됐습니까? 한 달쯤 됐죠. 한 달쯤. 그죠? 한 달쯤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쯤 됐습니다. 한 달 동안 양식이 없는 광야를 보내면서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점점 떨어졌죠. 거의 다 떨어져 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을 회상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회상합니다. 애굽에서 고기 먹던 때, 떡 먹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러잖아요. 가끔 한 번씩 요즘은 고기를 많이 먹지만 그럴 때 있잖아요. 맛있게 먹을 때. 그때가 인생에 한두 번 있었던 때였겠죠. 애굽에서. 근데 늘 있었던 때 같습니다. 그때 고기 먹던 때, 떡 먹던 때,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뭐예요? 그때가 좋았다. 그러면 뭐합니까?
그때 거기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다 이 말이죠. 예? 그때 거기 그렇게 맛있게 먹던 때 거기서 애굽의 장자들이 죽고 전염병에 사람들이 죽을 그때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되는 건데 지금 여기 나와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모세 아론 원망하고 있었지만 누굴 원망하는 겁니까? 사실 하나님 원망하고 있죠. 네. 여러분 이들의 기억이 지금 어떻습니까? 네, 왜곡돼 있습니다. 왜곡돼 있어요. 네. 애굽 여기보다 애굽이 훨씬 더 잘 살았다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애굽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서 알았던 애굽이 어땠어요? 거기 채찍이 맞고 종살이를 하고 노예로 부당한 노역을 했습니다. 벽돌에 구울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하루 종일 하루 생산량을 다 맞추라는 억지를 당했죠. 자녀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다 버려야 됐습니다. 이게 엄청난 슬픈 일이잖아요. 엄청난 일이었지 않습니까?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기억이 애틋하죠. 네. 여러분 왜 이런 기억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까? 이제 애굽을 떠났지만 아직 애굽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사는 것은 애굽을 제대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네. 중독자들에게 주로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술을 못 끊죠. 왜 그렇습니까? 술을 마시면 위로를 받는다고 여기는 거죠. 술 한 모금만 마시면 내 마음이 편해질 텐데라고 여깁니다. 그러다가 한 모금만 마시지 않고 한 모금을 더 마시고 그러다가 술에 취하게 되고 술을 끊지 못하게 되죠. 중독에 걸리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이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받는 위로의 대상이 기대서 그것이 참된 위로라고 여기는 거죠. 네,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지나는 자리가 처참해집니다. 게임 중독도 그렇고 도박 중독도 그렇고 마약 중독도 같은 현상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비참함을 경험하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거기를 맴돌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노예에서 벗어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노예처럼 그곳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들의 이런 모습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단번에 회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조금씩 시간을 가지고 어떤 사건을 만나면서 그 안에 다른 것들을 경험하면서 회복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에 이렇게 데려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들이 가진 노예의 근성에서 중독적인 성향에서 놓여지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들을 이곳에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나와서 출소한다면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그 죄의 유혹을 끊어내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내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런 다른 환경 속에 있어야 되고 주변에 범죄자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광야의 시간을 지낸 후에 모세가 광야의 때를 지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주심이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해서 내 마음이 어떤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셨습니다.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알려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이 마음, 하나님과 관계 속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자 하며 이 자리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삶의 어려움, 광야를 지나요. 예수님 안에 있어도 그런 자리를 지납니다. 우리가 지나는 광야가 우리에게 뭘 드러냅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말하고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상황에 반응하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주일에 예배하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이런 거죠.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월요일 아침에 학교에 가고 회사에 가면서 그곳에서 공부와 일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케 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과 복음이 말하는 존재가 됐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 것을 곧 잊어버립니다. 우리에게 복음 안에 허락한 자원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이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삶에서 이런 자리를 반복하죠.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런 광야의 자리, 문제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복음의 진리 안에 우리가 머물 때 변화되어져 갑니다. 우리는 광야가 없으면 좋은 인생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지 않은 사람은 삶의 깊이가 없죠. 자신에 대한 이해도 피상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 너무나 얕습니다. 광야에서 자기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고난에 몰아넣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깨어진 세상의 어느 곳이나 우리가 광야이죠. 어디를 가나 하나님도 없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곳이죠. 그곳에서 나를 홀로 두지 않고, 그곳에서 목마를 때, 배고프고 외로울 때, 처절할 때 혼자 두지 않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벌써 몇 번이나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뭐 했어요?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한다. 거기서 그냥 죽으면 되는데 여기 와서 우리를 죽게 한다. 원망했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며 구원받았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곧 마라에 왔을 때 쓴물이라 그러면서 또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주신 은혜를 경험했어요. 계속 원망하지만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점 나아가며 세워질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광야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복음이 주는 주님의 은혜는 어떻게 여러분에게 경험되고 있습니까? 삶의 광야에 거할 때마다 거기서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입니다.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세요. 뭐예요? 양식이 없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준 것은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메추라기는 진 안에 내려졌고 만나는 진 밖에 내려졌어요. 매일 이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메추라기를 잡아서 달아서 먹어야 되는 일이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서 진 밖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따라하는지를 시험하시죠. 여러분, 우리 고등학생들은 지금 중간고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좀 지나면 수능 준비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시험하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시험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시험은 배운 것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죠. 아는지 모르는지, 그죠?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가르쳐 준 게 뭐예요? 이들이 배운 게 뭡니까?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면 매일 나가서 거두는 거죠. 나가서 거두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 어려운 일 아니죠. 쉬운 일이잖아요. 그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그거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게 이거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정말 쉬운 일이야. 나가서 날마다 거두면 돼. 이거 정말 쉬운 일인데 이거 누가 못 지키겠나? 당연히 지키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못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지키는 사람. 여러분, 군대 훈련소에 가면 뭐 합니까? 훈련할 때 단체로 뭐 합니까? 팔 벌려 뛰기 합니다. 팔 벌려 뛰기 할 때 꼭 그 조교들이 뭘 합니까? 10번째 구원은 하지 않습니다. 딱 합니다. 그래가 어떻게 합니까? 뛰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아홉, 열 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10번째 구원 안 해야 되니까. 10번째 구원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꼭 있습니다. 그래서 9가지를 꼭 생각하는데 갑자기 10번째 생각을 못하고 열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자, 이제 20을 하겠습니다. 20번째 구원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하고 20을 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 어디까지? 100까지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그게? 그 쉬운 것이 왜 안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 쉬운 거, 매일 아침에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가져오라.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단순했지만 여기에 몇 가지를 더 붙여주셨어요. 규칙이 있는데 5절에 보니까 6일째 되는 날은 보통 거두던 것의 2배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네. 그렇게 한 것은 그날이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금요일인데 금요일 아침에 나갈 때는 토요일에 양식을 거두지 않기 위해서 2배를 거둬와라 그랬어요. 여기에 매일 거두던 양식의 규칙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게 뭐예요? 거둔 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 그날 거둔 것은 그날 하루 동안에 다 먹고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근데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남겨뒀겠습니까? 내일 만나가 없을 수도 있어.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남겨놓고 내일 안 오면 먹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귀찮아. 왜 날마다 나가야 돼. 그냥 이거 먹고 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죠. 예. 먹던 것이 아까워서 버릴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남겨놨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났어요.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했는데 6일째는 아까 말했잖아요. 6일째는 2배로 거두라 했습니다. 2배로. 7일째에 거두지 말라 그랬죠. 네. 그 말은 금요일에 2배를 거둔단 말은 토요일은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이라. 근데 지금 이게 하루 지나면 상한단 말이에요. 2배로 거두면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2배로 거두면 토요일 날에 어떻게 됩니까? 남겨놨을 때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거두라시잖아요. 2배로. 그럼 토요일 날 어떻다는 거예요? 안 상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유통기간이 하루면 되는데 이게 하루가 아니라 여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유통기간이 하루인데 토요일 날은 금요일 날 거둔 건 유통기간이 이틀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뭔가 똑같은 것 같은데 정말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이걸 뭐 해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굉장히 단순한 건데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걸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따라 지켜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지만 또 누구 있어요?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전히 거두러 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27절,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명령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렇게 말씀했는데 일곱째 날에 거두러 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어떤 사람이 금요일에 깜빡하고 하루분만 거두러 거지. 안 가져왔네. 우리 하루분만 가져왔어 오늘. 그 가야지. 우리 먹을 게 없잖아. 그래서 나갔는데 어떻게 해요? 없어요. 만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지키라는 거 어렵지 않은데 뭐 하지 않는 겁니까? 잘 듣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규칙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만나를 먹이고 계신 것입니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걸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드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 메추리알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아침에는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자연의 놀라운 섭리 속에 하얀 과자 같은 것이 내려서 그들로 양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구하는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분이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시려는 것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자유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받으면서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 살게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을 들은 그 자리에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며 뭐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되리라 했어요. 여기 안다는 표현은 제가 말하자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 쓰는데 관계로 아는 겁니다. 남자 여자가 부부가 아는 것처럼 관계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가 아니라 관계로 아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만남으로, 그분이 주신 음식을 먹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나가서 거두게 하신 겁니다. 날마다 나가서 거두게 하신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몸을 일으켜서 먹을 것을 가지러 가야 됐어요. 저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일상의 아까처럼 변화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나를 먹으면서 뭘 바꿉니까? 이들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죠.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와 관계하시는 분이라는 거. 인생이 노예처럼 일해서 먹을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어디서 배웠습니까?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모세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광야에서 먹던 만나는 하나님 주신 양식이었어요. 여러분, 그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 할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이 먹었던 양식은 실제 양식이었죠. 우리는 보통 이것을 영혼의 양식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양식이 뭡니까? 우리가 먹어야 하는 진리를 가리킵니다. 광야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관계하는 자로 아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를 지내는 게 아니고 아까처럼 이 깨어진 세상 안에 다양한 방식으로 광야를 지납니다. 엄청 화가 나면 감정의 광야를 지나죠. 숨이 막히고 어딘가로 뛰쳐나고 싶은 감정의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과 도저히 함께 살고 싶지 않은 그 관계의 광야를 지날 때도 있고요. 영적으로 너무 공고해서 갈급한 때를 지나는 영적인 광야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혼자서 외롭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마음의 광야, 처참한 광야를 지날 때도 있고 몸이 아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육체의 광야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있습니까? 그때마다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혼자서 굶주리며 내가 뭘 잘못했나? 저 사람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은 나를 왜 이런 곳에 두셨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를 묻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양식은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로 먹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리로 먹는 거죠. 거기서 그 자리에서 복음이 말하는 바를 듣고 그것을 따라 머물 때 우리 영혼이 배불리게 됩니다. 아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다, 가지고 산다 그러면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이런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양식이 필요한 자리에서 그 양식을 찾아 밖에 나가서 먹었어요. 살면서 양식이 필요하다고 여길 때, 허기질 때, 배고플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사실, 그분이 말씀을 통해 가르치신 모든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그분을 통해 받을 때 우리는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그냥 읽는 말씀 어떻게 우리가 알지 못해 이것도 양식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이거와 더불어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그 자리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안에서 그분 거를 향할 때 그 양식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위험한 곳입니다. 위험한 곳이에요. 거기 먹을 것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의 영광을 보며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서 어떻게 됩니까? 변해갑니다. 이런 광야가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부서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세워질 수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하기도 하고 상처받고 화를 내며 무관심한 마음이 무뎌진 사람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진리를 먹는 사람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더 배려하고 더 지혜롭고 더 깊어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광야에서 진리 안에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알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새로움을 주시는 주님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날 새롭게 주시는 양식이 있어요. 지난 것은 어떻다고요? 냄새나고 벌레가 낍니다. 매일 새롭게 먹이시는 양식, 복음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보게 하시는 자리에서 새로움을 주시는 진리를 먹으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주중에 만난 만남들 가운데 자기의 자원이 떨어졌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한 형제는 교제를 했는데 6개월이 됐는데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기지 않아서 더 깊어지지 않아서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직장생활 1년을 했는데 직장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이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한계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다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진 자원이 다 동난 자리에서 광야에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분이 영광 가운데 주시는 자원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됨과 선함과 아름다우심을 따라 주시는 자원을 공급받으며 거기서부터 우리는 새로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나는 광야에서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공급을 받으며 거기서 맛보고 그것을 먹으며 살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주시는 만나인 복음의 진리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참으로 자유케 하셨으며 그분을 닮는 자 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광야에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계속 먹어야 한다. 33절에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셨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모세는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걸 전합니다. 뭐예요? 만나를 오멜에 채워서 대대 후손에 간직하라는 거죠. 오멜은 아마 부피를 재는 그릇이었던 것 같아요. 오멜의 단위는 약 2리터 정도 되는데 아까 만나를 하나님 주실 때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가져오라 그랬거든요. 집안에 4명 있으면 4오멜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많이 가져온 사람도 적게 가져온 사람도 이렇게 와서 오멜을 대입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똑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각자 자기가 이렇게 걷어왔지만 그 안에서 만나를 먹고 나눌 때 저희가 지금 말씀 부르는 거죠.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눌 때 이렇게 각자 먹은 말씀의 풍성함들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근데 왔을 때 함께 교제하고 나눌 때 그 만나들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평행하게 같이 나눠지게 하시는 방식으로. 근데 이 만나를 오멜에 데워가지고 뭘 하셨습니까? 오멜에 데워서 어떻게 하라? 간직하라 그랬어요. 네. 간직해서 대대에 간직하라. 대대에 간직하라. 만나의 유통기간이 하루, 금요일에만, 토요일에만 이틀인데 이 만나는 어떤 유통기간이? 영원하죠. 안 썩는. 그러니까 감으라는 거예요. 썩으면 거기 감으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직하고 두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대대의 후손들이 보도록.
이 유통기간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랜 기간 결코 썩지 않는, 벌레가 나지, 냄새 나지 않는 만나죠. 여러분, 이 만나는 뭘 의미합니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하는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할 것을 이렇게 알리고 계신 것이죠. 3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성 앞에 길갈에 도착했을 때 만나가 그쳤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한다 하셨는데 이들 중에는 아까 20 하는 사람들 많았단 말이에요. 그죠? 시험을 못 통과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날 다 먹으라 그랬는데 안 먹은 사람도 있었고, 금요일날 2배를 거두라 했는데 토요일날 나가서 거두러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에도 이들이 출애굽기 여기 지금 아직 안 끝났어요. 앞으로도 엄청 많거든요. 엄청 계속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으죠. 계속 많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동안 만나를 이들에게 주셨어요. 너는 실패했으니까 만나 먹지 마. 너는 거기서 굶어. 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줬어요. 시험 못 보고 점수가 낮으면 어떻게 해요? 시험 못 보고 중간 기말고사 시험 못 보고 점수 낮으면 고등학교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대학에도 입학을 못하는 사람이 있죠. 세상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점수가 낮으면 떨어뜨리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40년 동안 그러면 안 주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시험이 아니에요. 어떤 시험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어떻게 해요? 시험 못 보고 점수가 낮으면 다시 시험 보게 하고, 다시 시험 보게 하고, 다시 시험 보게 해서 점수를 올려주시는 시험이에요. 점수 올려주시는. 그러니까 언젠간 뭘 맞게 해요? 만점이 맞게 해요. 계속 똑같은 거 시험 보면 이제 뭐예요? 알았어요. 그거 하는 건지 알겠어요. 그거 너무 쉬워요. 알겠어요. 이제는 그 정도 할 수 있죠 라고 해서 거기까지 올려주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 알 때까지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알 때까지 가르치시고, 모르면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십니다. 이들이 배우기까지 시험을 통과하면서 이것이 너희들의 거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할 때까지, 그것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같은 것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셨죠. 예수님이 머무셨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거기서 말씀에 성령께서 왜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시나, 그리고 거기서 왜 시험을 받게 하시나, 이게 맞나? 정말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 건가? 성령이 인도하셨다고 돼 있어요. 성령이 예수님을 왜 광야로 데려간 겁니까? 왜? 광야에서 모든 마귀의 시험을 다 받으셨는데 승리하셨어요. 왜? 우리가 지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며 원망하며 걸었던 그 광야에 주님은 죄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길을 다 걸으셨어요. 마귀가 대적하고 이 돌을 떡으로 바꿔봐라. 뭐라세요? 사람이, 이 말씀 신명기 말씀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하고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어? 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는 것을 처음 사역 시작하면서 보여주신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시작하신 모든 삶에서 이 광야에서 사단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공생의 모든 삶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삶을 다, 순종할 삶을 다 살아내시고, 광야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 자리를 사시면서 광야를 살아야 할 삶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버림받으시고 그렇게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죠. 광야에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 뭐해요? 하나님 주신 양식을 먹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비록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죠. 광야에 설 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곡된 기억의 자리로 돌아가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뭘 해야 돼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양식이신 그분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영혼이 영원한 만나이 되시며 매일의 양식으로 새롭게 주시는 만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50절에서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이 떡을 먹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돼요. 그분이 주신 생명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분이 삶으로 이루신 모든 순종이 우리가 살면서 순종할 능력이 되게 하신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살을 먹으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순종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게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날마다 내 심령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먹는 자로,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자고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고,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기서 주님과 함께 이 시간을 납니다. 이 광야의 때를 납니다. 이 광야의 때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를 고백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거기서부터 세워진 우리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때를 지나면서 그곳에서 매일 먹는 양식으로 인해 우리가 닮아져가며 주님을 닮은 자로, 성숙한 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